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누구나가 다 있을 터인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건 내 가족, 또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 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불신앙을 지금 바울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동족으로서 자기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거를 늘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자를 정할 때 그냥 이름 적어내니까 적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함께 꼭 천국을 가야 하겠기에 믿지 않는 자 주변을 돌아보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또 증언하노니 하면서 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 바울은 열심당원이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정신을 어긋났다 하여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 되어야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의를 위하여 살고 율법 정신으로 산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 어제도 저녁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도도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작 우리의 내면 속으로 삶의 그 모습으로 들어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가 더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 때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를 낮추셨고 죽이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시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했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이건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원치 않는 거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 나라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런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칭찬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해요. 믿어요. 맞아요. 믿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땅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으로 향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땅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삶을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또 내 모든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진실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입술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면서 이 입술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 내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가 마음으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는 입술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행위가, 그 행위가 믿음으로 사는 행위,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삶이 곧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이 입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앞에 섰다고 하잖아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만약에 지옥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다 떠나버린 사람들,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를 행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갈의 의미가 뭐예요? 굴려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굴려보낸다. 무엇을 굴려보내요? 수치를 굴려보낸다. 수치를.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동안 종되어 살았어요. 세상에 맞붙여 살았어요. 그랬던 그런 수치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런 죄, 악들, 이것을 다 굴려보내는, 그게 뭐예요? 그로부터로 단순히 육체가 애굽의 노예였다 풀려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육신의 삶의 세상에 매여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의 전환점, 이 수치를 굴려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그 원인이 어디서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값. 이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입니까? 왜라는 질문의 답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그럼 왜 내 죄를 사하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아니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면 이 땅에서 죽지 않게 해주셔야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곳은 어디냐?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 나라를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하시면서 그 나라를 먼저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한 거처를 거기서 만드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에게나 이 헬라인에게나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아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보여주셨잖아요. 양쪽에 행악자가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쪽의 행악자는 예수를 조롱했지만 한쪽의 행악자는 예수를 시인하면서 믿으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를 바라보며 구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였음에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걸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눈을 뜬 거예요. 이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름을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요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입으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 땅에. 그것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보내셨잖아요. 사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들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날마다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전하는 저들은 뭐였어요? 예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셨은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앉아서 오라 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고 가서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라면
성도가 해야 될 일도, 교회가 할 일은 당연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사랑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